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 그 책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이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서다라는 이런 회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멀어졌는지, 또 무슨 계기로 그가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잃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총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개라는 그 주제로 어거스틴을 살펴볼 때 이 고백록이 총 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한 가지 회개라는 주제어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권에서는 하나님 곁에 있는 내 영혼을 말하고 있고요. 2권에서는 그 타락의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권부터 4권까지 어린 청소년기 시절에서 청년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어떤 육체적인 정욕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또 세속적인 욕망에 불타오르는 청년기의 모습들로 자신의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과거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부터 8권까지는 그가 이 모든 세속적인 욕망에서 조금씩 돌아서는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 고백록의 9번째 권인 9권에서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옆에 서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선 한 신앙인의 기쁨과 평안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멀어졌는데 그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계기들이 무엇이었는가?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멀어진 세 가지 단계들, 그 요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육체적인 욕망,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혔을 때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출세를 위해 그가 추구했던 변론술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단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거짓 종교였던 마니교회에 빠졌던 그런 모든 요소들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거스틴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가장 중심적인 요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 2권 1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고백록에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어떻게 되돌아보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잘 음미하면서 저랑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지나간 나의 추잡한 잘못들과 육체로 떨어졌던 내 영혼의 타락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내 과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의 성찰을 쓴 괴로움을 지니면서도 나의 추잡한 잘못들을 상기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영혼의 타락을 기억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라틴어 단어가 리코르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re 영어로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 re 영어에서도 re는 다시 한번 이런 접두어죠. 이 코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다시 내 모든 잘못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잘못, 나의 죄를 이렇게 용감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영혼, 그것이 바로 정직한 영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어지는 고백에서 이렇게 되고 있죠. 거짓 없는 달콤한 복되고 안전한 달콤함이 되신 주님, 당신께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소서.
나는 오직 한 분이신 당신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모아 주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도 타락을, 이 죄악을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자신의 죄에 빠졌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한 분이신 당신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어떤 분열된 자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그 당시 신플라톤주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의 표현을 가지고서 표현을 한 거지요. 이 철학자들은 신은 한 분, 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세계는 그 하나이신 일자이신 일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다자 혹은 유출된 다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인가라고 하면 한 분이신 일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치 자기 자아가 이렇게 분열된 자아처럼 여기저기 이곳저곳으로 흐트러져서 영원히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감각적인 쾌락으로 만족하려는 욕망으로 불타고 있어 여러 가지 허망한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나의 외모는 시들었으니 당신이 보기에는 썩은 존재였으나 내 자신의 눈에는 좋게 보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들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상태에 빠졌을 때의 어거스틴의 모습이 참 아주 문학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속적인 욕망, 특별히 육체적인 감과 쾌락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허망한 사랑을 추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허망한 사랑, 없어질 사랑을 추구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였는가 이렇게 되죠. 외모는 시들었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나는 썩어버린 그런 존재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더 잘 보이려고 더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꾸고 애쓰고 헛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죄를 그대로 마음속에 하나 둘씩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 육체적인 욕망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드디어 카르타고로 왔습니다. 그곳은 가증한 사랑으로 가득 찬 애욕의 냄비가 내 주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증한 사랑의 애욕의 냄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애욕의 냄비라는 말은 아마도 이 로마에서 그 당시 아주 유행했던 검투 경기장을 표현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투 경기장 주변에는 여러 가지 매춘하는 매춘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이 젊은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 도착했을 때 그 애욕의 냄비에 심취되어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 한번 보게 되죠. 그러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때 밝은 우정의 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우정의 한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흙투성인 육체의 정욕과 사춘기의 열정적인 상상력이 안개같이 일어나 나의 마음을 흐리게 했고 어둡게 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순수한 사랑이고
무엇이 추잡한 정욕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나의 마음에서 복잡하게 엉키어 나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고 나의 젊음을 불결한 욕심의 낭떠러지로 이끌어가 치욕의 소용돌이로 던져 버렸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표현하면서 이 라틴어 단어 중에 이 유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concupiscentia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라틴어의 이 단어를 보면 그 안에 큐피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큐피트의 화살이라는 신화의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큐피트의 화살을 맞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육체적인 사랑을 뜻할 때 이 바로 자신의 유욕을 표현하는 단어를 concupiscentia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어거스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욕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충동의 이 리비도의 지배를 받아서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져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신을 정욕의 노예다, 유욕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뭐 성적인 방탕함에 정말 빠졌는지 뭐 한 여성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어떤 그런 난잡한 성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이 당시에 고백록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한 여성과 오랫동안 동거했고 그 여성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이 자신이 고백하는 육체적인 욕망의 표현은 그 당시에 젊은이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패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욕망,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 가운데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게 되자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욕심에, 특별히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욕망이라는 것, 특별히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것,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절제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아주 큰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 인간을 아주 큰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 문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야기하고 있는데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 범죄 또 그리고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애욕의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이 죄에 빠진 모습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왜 그리 느리십니까? 당신은 그때 침묵을 지키시었고 나는 당신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거만한 낙담과 불안한 피곤감에 젖어 슬픔의 볼모지에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참 멋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읽기에는 참 멋있는 표현인데 어거스틴이 느꼈던 그 공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안한, 거만한 낙담, 길을 잃어버려서 거만한 낙담, 불안한 피곤감에 젖어서 슬픔의 볼모지에 더욱 깊이 늪처럼 빠져드는 그의 영혼의 방황을 얼마나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삶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런 불안과 불만 또 여러 가지 영혼의 방황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어거스틴을 죄로 빠뜨렸던 것,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했던 것 바로 변론술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당시 변론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추구했던 고상한 학문은 결국 법정 투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각을 나타내고자 원했는데 내가 교활하면 할수록 나는 더 유명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맹점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맹점을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때쯤 되어 나는 이미 수사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몹시 좋아 뽐내며 교만함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공부를 아주 잘해서 수석까지 했대요. 요즘 말로 하면 카르타고 대학 법학부의 수석 장학생이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수재, 그런데 자신이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이 변론술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변론술이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거짓 학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고백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명성을 얻고 싶은 욕망에 나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재주만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학문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학문을 공부하면 공부하게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이제 그 히포의 주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많은 주석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의 그 주석서 가운데 어거스틴이 제일로 좋아했던 주석서가 무엇이었는가? 제일로 좋아했던 성경 말씀을 아무래도 주석을 하게 됐죠.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요한복음을 아주 좋아했던 이유는 뭐예요? 요한복음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었기 때문이죠.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에 어거스틴 아주 깊이 매료되어서 그가 이전에 수사학에서 배웠던 그 공허감, 남을 속이는 기술로서의 배웠던 거짓 학문의 그 환멸이랄까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인 것은요. 어거스틴이 나중에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가 성경을 주석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전에 배웠던 변론술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전에 자기가 배웠던 그 변론술의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성경 해석에 적용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말씀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버릴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경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 보게 되지 않아요? 나는 이 공부를 해 왔는데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했던 공부랑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했던 공부라 지금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했던 공부가 지금 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어거스틴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여겼던 이 변론술에서조차 하나님 안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되더라라면서 어거스틴은 당대 최고의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가요 변론가로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 가운데 때로는 방황하고 타락했던 경험들조차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은혜 가운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거스틴이 빠졌던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또 하나의 계기는 마니교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마음이 지혜로의 갈망으로 불타고 있었으나 그 책에 한 가지 석연치 않았던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그 속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혜로의 갈망, 지혜로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혜로의 사랑, 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 필로소피아, 이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이죠. 말 그대 필로소피아를 말 그대로 번역하면 지혜로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철학이라는 학문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가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그가 만나게 된 것이 마니교라는 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른 채 여기 그 고백록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책에 한 가지 석연치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혜에 대한 사랑은 있었는데 이 지혜에 대한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그렇죠. 지혜에 대한 사랑은 여러 가지로 세상의 수많은 천재들, 수재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른 채 성경을 읽게 되니까 키케로의 우아한 문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이 유치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마니교의 수사들, 마니교를 전파하는 지도자들도 성경을 가끔 부분적으로 인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주장을 교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 쓰는데 이 성경을 인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마니교 교리에 따른 성경 해석이어서 어거스틴이 이를 접하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니교에도 결국은 참된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고백을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는 성소로 마음을 돌려 그것이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확실치 않으며 처음은 나지막하여 쉬운 듯하나 더 나아갈수록 태산 같아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때 성서의 뜻에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따를 겸손함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였는가? 이 어거스틴은 뭐 하나 빠지면은 그냥 아주 끝까지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여서 9년 동안 마니교 수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술도 열심히 배웠고 변론술을 통해서 마니교에 또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서 아주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서 마니교 수사, 마니교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 생활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점점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그 3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거스틴의 한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진리 진리여 그들 마니교도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책과 말로 당신의 이름을 약간 속삭여 줄 때마다 그때마다 내 영혼의 골수는 얼마나 당신을 열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의 지식, 지혜, 필로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의 학문을 마니교의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거스틴은 나는 점점 더 내적으로 곤고해지고 내적으로는 더 영혼은 피폐해져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방황을 지난날의 과거를 쭉 돌이켜 보면서 3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방황들을 총 정리하면서 내가 젊었을 땐 이랬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19살 때부터 28살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욕정으로 인해 남을 유혹하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며 또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하게라는 부르는 학문의 이름으로 그랬고 여기서 하게라는 것은 이제 변론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 남을 속이는 기술로서의 그 변론술을 말하는 거죠.
숨어서는 거짓된 종교의 이름 아래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짓된 종교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했던 마니교를 뜻하는 거죠. 전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필로소피아 그 철학, 지혜에 대한 사랑을 배웠을 때 나는 거만했고, 후자의 경우에 이게 마니교에 깊이 빠졌을 때 나는 아주 미신적이어서 모든 면에서 볼 때 나는 헛되고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허한 삶을 표현해주고 있죠. 한편 나의 공직 생활에서는 헛된 대중의 인기를 추구한 나머지 극장의 박수갈채를 얻고자 시낭송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변론수를 배우고 또 지혜에 대한 학문인 철학을 열심히 배우면서 이것은 이 모니카의 또 이 영향이기도 했는데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이기도 했는데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바랬던 것은요. 아주 이 수사학으로 변론술로 성공을 해서 로마의 관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어거스틴 시대에 그 로마 황제의 가정 교사로 들어가서 귀족의 신분을 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의 고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아 너도 그렇게 되라라고 아주 강요하고 또 그 아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출세를 하도록 기도한 그런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 자신들이 공직,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허무하고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지푸라기의 월계관을 추구한 무대 연기의 허망함이요 절제 없는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내 개인 생활에서는 이 모든 추잡한 행동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고자 소위 성자 혹은 선택받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니교의 지도자, 소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마니교에 빠져서 거짓된 진리를 쫓았고 또 세상적으로는 세속적 열망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공직의 열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적인 방종함의 삶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이 어거스틴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했던 타락의 요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6번째 시간이 될 텐데 이 6번째 시간에서는 어떻게 이 어거스틴이 이런 하나님으로 멀어졌던 타락에서 돌이켰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거스틴이 타락했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육체적인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기에 빠졌던 애욕이라는 주제, 또 변론술, 세상적인 학문을 추구했는데 지혜에 대한 사랑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남을 속이는 학문이었다, 진리가 없는 학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고 마지막으로 이 마니교, 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큰 공허감이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어거스틴을 읽으면서 회개할 것, 회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개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거스틴처럼 이 회개를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거스틴의 회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어거스틴 마지막 고백록 한 구절 이렇게 뽑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당신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모아 주소서. 이 기도가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기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